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하여 오늘 빌립보서를 좀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핵심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자체를 좀 자세히 살펴볼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것,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12절과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음에 한번 제가 이 주되심에 대한 내용들을 할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13절, 12절과 13절을 로마서 3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로마서 3장과 관련지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권면을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실을 추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빌립보서 2장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어떤 그런 표현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다,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는 하나님 자신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비참함을 몸소 경험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본받고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다른 편지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덧붙이고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본받도록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는 그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것을 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비참한 현실에 들어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그가 지극히 높으신 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을 본받고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 6절부터 11절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고 본받는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 이후에 12절과 13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조모임에서 로마서 3장을 나누셨기 때문에 특별히 좀 더 이해가 더 쉬울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만큼 이 표현대로라면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동등하게 여겨질 것을 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될 뿐 아니라 사람들과 같은 이 결핍된 삶을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이 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더 높은 분으로 높이시고 주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하는, 주로 인정받게 하는 그 일을 왜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하셨냐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로마서를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것은 아니고 그 구절만 한번 읽고,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만 24절부터 읽으시죠. 24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로마서 3장의 이 내용을 머리에 좀 담아 두시고 빌립보서의 내용을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고 사람의 모습이 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높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은 곧 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분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로서 고백과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약속을 맺으셨죠.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뭐였습니까? 지목하여 불러. 뭐라고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또 있잖아요. 또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경작하라는 거였죠. 그러나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혹은 약속 혹은 그 왕적인 대리자로서의 영광을 만족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행위를 하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타락하게 됐고 죄에 물들게 되었고 저주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때 아담이 했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했던 행위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은 그는 영원히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러나 내가 선악과를 내 의지로 따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 면에서 아담이 행한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만 그의 의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긴 했지만 분명히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결함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완전한 존재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기는커녕 맨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지게 된 것이죠. 저주받아 비천한 자로 땅들도 그에게 호의롭게 하지 않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때는 모든 피조물이 아담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피조물이 아담에게 복종하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자신이 기대하지 않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진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는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존귀를 받기를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아담은 주제넘게도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되게 취하여지기를 바랬으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종의 형체가 되어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완전한 충족과 충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담은 사실은 완전한 자였고 부족함이 없고 결함이 없는 자이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교만한 욕망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충족되어 있고 완전히 충만하신 분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비워내신 것입니다. 완전한 충분, 충만, 충족하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것을 피조물에게 베푸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가졌던 실패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자신으로서 그 안에 있는 완전한 충족과 충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언제나 뭔가 결핍이 있는 인간들을 비로소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비우신 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항상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항상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하면 자신이 뭔가 가지지 못하고 결핍이 있고 궁핍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느껴요. 결핍과 궁핍, 굶주림, 공허함, 두려움, 외로움과 고독을 느낍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충족하게 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충족되고 충만한 존재라면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을 리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착취가 있었어요.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착취를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수도 없는 전쟁. 이 지구상의 인간 역사는요, 그냥 전쟁사입니다. 전쟁사. 사람이 살고 있는 어느 시기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1년도 없어요. 인간은 언제나 결핍이 있고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그것을 나에게 채워야지만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다르지 않은데 언제나 궁핍과 결핍, 굶주림을 느끼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류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완전한 충족 속에 있으신 분께서 자신을 비워 인간 세상에 오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베푸시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있는 참된 해방 혹은 참된 만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 할 수 있는 것, 인류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담의 실패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조차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존재들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찬양이라고 느껴질 만큼 그리스도를 아주 놀랍게 여기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정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장면인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신가, 그가 우리 같은 자들의 주로서 어떻게 인정받으셨는가를 놀랍게 설명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12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심으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바라보아야 할까?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유일한 소망이자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나의 유일한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종교의 교주의 어떤 교조적인 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핍,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새겨진 이 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곤란한 이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으로서의 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충족과 충만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서의 주로서 유일하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이렇게 하시느냐는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인류와 맺은 약속, 이 행위 언약은 아담이 그 약속을 어김으로써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맺은 이 약속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이 깨어진 것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만, 이거는 그러면 폐기,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쟁이밖에 되지 않겠죠. 그분은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분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는 우리도 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인정받게 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윤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윤리를 포함하나 그 포함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죠. 그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야말로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물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율법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받은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죠. 그러므로 명시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없었을 뿐이지 에덴 동산의 아담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법에 충성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법을 완전히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인간의 수준에까지 낮아지셨는가? 그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완전히 만족시키는 순종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행위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완전히 지켜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무효화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이 약속을 폐기시키지 않으려면 이걸 그대로 지키는 것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의롭게 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인간의 모습에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의로움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도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조차 이제는 의롭다고, 이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3장의 이 본문이 너무나 새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롭고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려고 굳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결핍과 결함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도 충족되었을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행위도 의롭게 인정받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스스로를 낮추시고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이 이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순간 사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옮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아무도 스스로는 이런 충족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 아닌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취해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그걸 가장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굶주려 있고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방식은 항상 갈등과 경쟁과 결핍을 동반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인간이 심판받아야만 하는 필연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충만함을 내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결핍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무가내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든 계획을 다 만족시키시면서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까지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신 이 모든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은혜와 그 복들을 점진적으로 누리고 점진적으로 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를 나의 주님으로 알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영광스러움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거기서 출발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기분을 다시 그 기분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의 자리에까지 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이 구원의 점진적인 은혜와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역사들을 더 깊이 알고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누리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열매를 하나 따먹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려 가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것들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갈 수 있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사를 하셔서 그가 무엇을 버리시고 어디까지 순종하시며 무엇까지 만족시키시면서 주가 되셨는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졌던 영원하고 절대적인 언약까지 만족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기준이 어그러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기꺼이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구주자, 주가 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하신 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불쌍하니까 구원해 주자 내가 사랑하니까 할 때 말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너 천국 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인류의 역사와 인물들과 과정들을 지켜오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시고 그분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기꺼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라는 고백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신 분이 굳이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행하신 행위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었는지를 내가 깊이 알아가는 것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계시된 모든 은혜로운 복들을 점진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 하다가도 내가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더 높고 깊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떤 사건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육신의 삶으로는 나는 여전히 죄밖에는 지을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금방 유리잔처럼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면 여러분 그 결핍이 채워집니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기도를 안 했나? 책을 내가 요즘 안 읽었더니 이런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기도에 소홀하거나 말씀에 소홀하거나 예배에 실패하거나 죄에 빠지거나 할 때 우리의 영혼은 금세 메말라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어디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메말라졌는지를 살피고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뭘 먼저 생각하냐 하면 뭘 내가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해요. 뭘 내가 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병원에서야 햇빛도 좀 쐬시고 조깅도 좀 하시고 집에만 있지 말고 좀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일도 좀 하시면서 좀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만 빠지지 마시라고 해줄 수 있죠. 병원에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더 진실하려고 하고 예배에도 졸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읽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읽으며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열심을 내었다고 해서 내 영혼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내 모든 관심과 집중이 쏠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나의 시선과 나의 눈은 주님께 가서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말씀과 위로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12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복종하며 했지만 나 없을 때라도 항상 순종하면서 구원을 잘 이루어 가라. 왜냐하면 13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접속사가 원래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그것은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좋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셨던 일들을 차근차근 묵상하고 그의 모든 행위와 역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이셨는가,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는가를 차근차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도 돕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12절과 13절은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에요. 길지만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님도 너희들 안에서 도와주고 있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능력을 주시며 결국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준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보며 그 주님의 말씀과 진리들을 생각하며 내 영혼이 그 진리 안에서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들을 비로소 해 나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기도, 무슨 예배, 무슨 말씀의 연구, 무슨 종교의 열심을 내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도 늘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여러분 영혼의 결핍과 메마름을 느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내가 돌덩어리가 된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미치고 진짜 팔딱 뛸 정도로 죽을 것 같이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뭐 게을렀나? 뭐 말씀을 안 읽었나? 그때부터 뭔가 열심을 내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런 것도 먼저 주님부터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먼저 더 간절하고 더 진실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알고 내가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주 메마르고 평이한 그런 논리만 남겨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다시 묵상하고 그 주님의 역사 때문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익숙한 종교 생활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는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도 만족시키고 그 안에서 우리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내어 버리셨는데 그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주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을 할 때 이것은 논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벅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것, 풍성한 은혜 안에 살려는 것, 우리 마음의 기갈과 궁핍과 결핍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려는 것,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 의와 거룩을 분별하며 살려는 것,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모든 수고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들,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더 진실해지는 이 모든 활동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은총들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바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시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런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분주하고 이렇게 열심히 많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나를 결핍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나를 영적인 궁핍과 기갈함, 가람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 내가 뭘 잘 못한다고, 내가 뭐 좀 무지하다고, 넌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네 영혼이 빈깡통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둘까? 아니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우리는 영혼의 충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 뭐든 충족해내지 못해요. 안 됩니다. 모든 것에 충만한 완벽한 충만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기갈과 결핍과 궁핍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회복되고 채워질 것을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 나의 결핍에 눈을 돌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조바심이 많이 나는데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송사할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의롭다고? 이렇게 사는데 의롭다고? 영혼이 결핍이 있네. 죄와 더불어 사네. 너 예수 믿는 건 맞아?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야? 부끄럽지만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에 빠져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살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다시 엎드렸을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제가 다시 엎드렸을 때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주를 바라보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도 역사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 주를 바라보며 영혼의 회복과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을 더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분의 열심,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 모든 언약과 행위들을 만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심,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나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와 더 풍성한 깨달음, 더 깊은 위로와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기꺼이 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로 죽기까지 충성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고 싶으십니까? 수도 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내가 빈깡통 같은 인간이란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 정말 충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이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